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 Joshua chapter 7 verse 1 to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데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만리장성을 아시나요?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실제로 가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국가 지원으로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가서 보니까요 진짜 크더라고요. 진짜 길더라고요. 일부 구간들만 저에게 허용이 돼서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리장성은 만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만리가 넘는다. 안 넘는다. 관심 없다. 어느 쪽이세요? 실제로 만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만리가 4,000km 정도 되는데 만리장성 6,4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이 안 오실 텐데 지구의 반지름 정도 되고요. 인류가 지은 건축물 중에 가장 긴 건축물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리장성은 왜 생겼나요? 만리장성 왜 생겼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흉노족으로부터 이제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통일된 중국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아주 힘들게 쌓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중국을 침략하지 못할 엄두를 못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만리장성이 쌓여지고 난 다음에 이 중국 수도까지 그냥 아예 다 털려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일들이 몇 번 빈번히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걸 지키면 이걸 세우면 이제는 침략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6,400km로 성을 쌓아서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수도까지 적군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견고한 만리장성을 공격해서 뚫어낸 걸까요? 아니면 폭탄을 던져가지고 부셨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서 문 열어줬대요. 안에서 문 열어줘서 내부의 이제 스파이라고 하나요? 내부의 적으로 말하면 안에서 문 열어줘서 성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수도까지 진군해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일들이 빈번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튼튼한 성곽을 뛰어넘을 필요도 없고 깨부술 필요도 없이 무혈입성으로 들어와 하루아침에 수도까지 점령되는 그런 비극이 중국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부에서 문 열어주니까 그 엄청난 성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적은 항상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적은 안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밖에 있는 무슬림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밖의 적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매김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박해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더 불꽃처럼 타올랐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너진 건 이 핍박의 때를 지나고 교회가 국가에서 공인이 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그때부터 내부로부터 썩어서 타락하며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점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 가며 우리가 믿는 바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날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동성애일까요? 무슬림입니까? 공산주의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날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목숨 걸고 지켜나가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쪼개놓고 뭉개놓고 갈라놓는 적은 기독교 내부에서 이미 일어났고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누가 일어난다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밖에서 나올까요? 기독교처럼 보이는 안에서 나올까요?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종처럼 보일까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종처럼 보일까요? 능력 있고 위대한 종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겁니다. 능력 있는 종처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종처럼 보여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죠? 내부에 작은 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큰 승리를 경험했죠. 어떤 승리를 경험했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고학 자료들을 살펴보면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대단했냐, 얼마나 넓고 대단했냐, 마차 두 대가 지나가 다닐 만큼 엄청나게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함성으로 무너질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퇴적된 지층을 찾아서 연구해보니까 이 땅이 불탔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왜 무너졌나 살펴보니까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다가 함성을 막 지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마침 함성을 지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로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당시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는 여리고를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저 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고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전투가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처럼 큰 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시면 2, 3천 명만 데려가면 된다고, 다 갈 필요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당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예요. 처참하게 깨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조그마한 성에 졌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 게 전술상의 문제였나요? 지략 대결을 펼쳤는데 뭔가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부에 적이 있었다고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안에 전리품이나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몰래 취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보겠지? 하고 몰래 취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 죄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나요? 안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나요? 안 본다고 몰래 죄를 짓잖아요.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아간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땅에 묻고 자기 장막에다 숨기고 아무튼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장소가 있나요?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내부의 적 아간의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7장 1절은요. 1절은 지금 아이성 전투하기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아간의 내부의 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는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싸워 너희는 질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 싸움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결과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약속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마다 뭐부터 기도하나요? 회개 기도부터 하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들 다 허물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그 관계를 먼저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지금 바로 살려고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다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너는 졌다. 너는 무너질 거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열광이나 우리의 은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시면 탐심은 뭐라고 하셨어요? 곧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우상 숭배가 우리한테 너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나요? 막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나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복치만 많이 내고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면 되는 게 우상 숭배라고요. 근데 복음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끊어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거룩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간이 불순종했어요. 아간이 이 내부의 적, 내부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미 패배한 싸움을 지금 싸우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이 죄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치르며 땅을 정복해가는 놀라운 전쟁이 멈추게 됐습니다. 왜 멈추게 됐나요? 아간의 범죄함으로 죄는요 거룩한 진군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칼이 무뎌지거나 방패가 녹슬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범죄하면 사명은 멈춰집니다. 범죄하면 우리의 거룩한 성화는 멈춰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진은 멈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은 거룩한 꿈도 비전도 범죄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많이 낙심이 됐어요. 이 전쟁을 졌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앞에서 돌아섰으냐 내가 무슨 말을.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원래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보면 주님이 3번이나 연달아 뭐라고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도자였던 모세는 없어요. 전쟁은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작은 사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면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몰려와요. 죄책감이 계속되면 낙심이 찾아와요. 어떤 꿈도 소망도 계획도 죄 가운데 있으면 작동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움츠러들고 죄책감에 회피하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고 싶어도,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자꾸 죄책감에 마음이 찔려서 슬며시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살짝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거나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패배에 마음이 지금 막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행이었던 건 그가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만 가지 방언을 해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원수의 밥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자비를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게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 색출하실 수 있어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13절 말씀 보시면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주세요. 이것이 꼭 여호수아 손으로 뽑고 제비 뽑고 뽑아가지고 꼭 여호수아가 처단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 아침이란 시간을 주시면서 이 광고가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질 때에 보여질 때에 집에 가서 아간이 전쟁에서 가져온 것들을 꺼내놓고 불살라 없애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죄 지었다고 바로 끝나지 않아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나요? 뭐 이거 알겠어? 이걸 어떻게 알아? 나만 봤는데 뭐 아무도 모르지 뭐. 땅속에 묻어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16절 보시면 다음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이 지파별로 세우세요. 자, 여러분 지파별로 세울 때 이거 뭔가 불안한데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께 아무리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고 해도 블레임 받는다고 해도 그때 엎드리면 살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17절 보시면 어때요? 유다 지파 중에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드디어 세라 가문 중에 삽디 집안이 뽑혔습니다. 이제 정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18절에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혀서 결국 어떤 길을 가나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드러내시고 멸하세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청년 친구가 최근에 죽었대요. 갑자기 죽었대요.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다고 젊다고 기회가 더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길 원하세요. 아간이 범죄했지만 주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시는 분이세요. 이때라도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난 네가 살길 원한다. 그러나 끝까지 죽는 길로 돌이키지 않고 걸어갈 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뿌리는요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뭐 음란, 거짓, 탐욕 이런 게 아니라 죄의 뿌리는 자아예요. 자아.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모든 죄는 이 자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아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아간이 우리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아간일 수 있다고요. 이 자아로 붙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일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수치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영광의 길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영광 받으려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분들은 수치 당하면서 블레임 당하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길 가시면서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 당하셨는데 그 길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수치 안 당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차 봉사하다 보면요, 경우에 없게 욕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이 밖에서 욕 들을 만한 분들은 아니세요. 그런데 교회 봉사하다 보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라이드로 봉사하겠다고 섬기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 이거 안 해, 내가 왜 이런 취급당해야 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 모든 영광의 자리 다 피하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 자리로 가셨는데, 우리는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왜 영광 받는 자리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수치당하고 고난받고 자존심 상하는 그 자리가, 그 길이요, 진짜 하늘의 영광의 자리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늘의 영광 받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수치당하는 길,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전영순 사모님 아시죠? 이분이 한 이제 병원에 전도를 하시러 가셨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 두 권사님이 따라오셨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다 손든 분. 얼마나 욕을 잘하고 성질이 보통이 아닌지, 간호사가 와가지고 닌겔 주사 놔주려고 하면 그걸 막 뽑아가지고 피가 막 나면은 막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자기가 뽑아놓고, 간호사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원래 술집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다가 술 취해서 이렇게 골아 떨어지다가 머리를 어디 박아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 이제 옮겨져서 지금 이제 8인실에 계신 상황이에요. 의사 간호사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이 사람 좀 전도해달라 해가지고 전용 사모님이 거기 가셨어요. 8인실 들어가자마자 금숙 씨 안녕, 이분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다른 분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부터 인사를 했다, 그럼 그날 난리 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찬송 한 장 부르자고 그러면 젓가락 있잖아요, 그 두 개 탁 들고 막 치면서 술집 가요를 막 불러요. 찬송하자 그러면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원하는 거 있냐고 2달 동안 다 갖다 주면서 했는데도 예배 한번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자, 그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모님이 그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실에 들어갔어요. 금숙 씨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 이제 예배 드리자고 하면 드려도 이 사람 잘 안 드리니까 금숙 씨 주변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오라고 하고, 전도 따라 나온 두 권사님이 따라 나와서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니까 금숙 씨 우리 예배 한번 드려요 하니까 바로 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전용 사모님이 열몇 살은 더 많으세요. 근데 야 막 반말로 그러면서 여기 목을 막 때리면서, 야 니네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준 다음에 너 이 못생긴 얼굴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웃길 수 있지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입장 바꿔놓고 계속 여기 목을 계속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반말하면서, 야 니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 다음에 너 이 못생긴 얼굴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라고.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수치스럽지 않겠나요? 화 안 나겠나요? 여러분 견디실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주님 위해서 전도한다고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나 안 해. 내가 왜 이런 트리트 당해야 돼?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옆에 그 따라온 2명의 권사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영 사모님 목을 막 때리면서 막 조롱하니까 놀라가지고 금숙 씨 미쳤냐고 한동대 교수 사모님이라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전영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두 권사님을 말리시면서 뭐 한지 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대학 교수 3호로 여기 온 게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온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딱 말리시더니 금숙 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으면서, 금숙 씨 정확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그런데 나같이 못생긴 인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금숙 씨는 참 이쁘잖아. 하나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배드리자고 찬송 부르자고 하는데 이분이 알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찬양하고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전용 사모님이 이제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치 안 당하려고 세상 눈치 보다가 세상 욕 안 먹으려고 따라가다가 십자가랑 멀어질 수 있다고요. 미움 안 받으려고 수치 안 당하려고 십자가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버릴지 십자가를 버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를 버리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겠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버리면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어렵다고 해도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앞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성에서 이 조그마한 성에 졌다고 하는 건 여리고 성을 이긴 이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아예 뭐 이 정도는 2-3천 명만 데려가면 됩니다 했던 일인데 거기에서 그냥 대패하고 오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패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로 그들은 사는 길로 가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혹시 우리가 불순종한 건 없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모습은 없나?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가를 돌로 쳐 죽이며 완전히 끊어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창피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단코 외부의 어떤 어려운 일 자체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부에 있었던 조그만했던 아간의 범죄처럼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문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치고 들어온 작은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커져서 불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죽는 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작은 틈을 간과하고 그때 쳐내고 버리지 않으면 그 틈은 우리를 집어삼킨다고요.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욕심들, 탐심들, 우울과 분노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 마음 전체를 사로잡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서 죽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결코 하루아침에 뿔대고 막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면 죽는다 보여주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열어요. 작은 것부터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틈을 자꾸 주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주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정신 차려보면 이미 많이 끌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토비코에 처음에 교회를 이토비코 쪽에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교회가 이토비코니까 저도 집을 이제 이토비코 쪽에 방을 하나 구했어요. 콘도 1층이었는데 키지지 보고 찾아서 어떤 사람이 올려놨길래 그냥 가서 혼자 계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해서 아 좋다 하고 이제 잘 지냈는데 1층이 이제 이 바깥쪽이랑 외부랑 이 베란다 쪽이랑 밖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길래 이 베란다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것이 쓱 하고 이렇게 뭔가 들어오더라고요. 잘 안 보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놔뒀어요. 뭐였을까요? 쥐였어요. 쥐인데 꽤 들어왔겠죠. 그냥 별거 아니라고 내버려 뒀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있을 때는 잘 안 설쳐요.
제가 이제 노숙자 사역을 나가거나 밖에 볼 일이 있어 나가면 아내 혼자 있을 때 막 설치거든요. 한 번은 이제 이민 가방 안에 초콜릿이 들어 있었는가 봐요. 거기 그거를 먹으려고 바스락바스락 하면서 막 먹으니까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 얘가 또 가만히 있어요, 잠깐. 그러다가 또 조용해지면 어떨까요? 다시 바스락바스락 하면서 이걸 먹어요. 그럼 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언제 오냐고, 쥐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처음에는 한 마리도 없던 쥐가 제가 문을 열어놓고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온 집안에 쥐가 충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잡은 것만 해도 8마리가 넘어요. 틈새로 들어온 쥐를 막지 않으면 집안에 쥐가 득실득실하게 되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의 이 작은 틈,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점점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집안에 쥐가 득실거리듯이 그 죄에 끌려가게 만들더라고요. 죄에 무뎌지게 만들더라고요. 죄가 나중에 뭐 이 정도 죄야, 조그마한 건 뭐 두고 두다 보면 그게 커져요. 그러면 나중에 큰 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나중엔 죄에 함몰돼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 박보영 목사님 사택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안성에서부터 길에서 본드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길 가다가 얘가 본드하고 환각 증세에 취해 있으니까 얘를 데려다와서 하나씩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습관들, 잘못된 모습들 변화되며 잘 갔다고요. 신학교 가서 4학년까지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난하니까 뭐 노트북 이런 게 없잖아요. 교회에 있는 컴퓨터 한다고 열댓 명이 어떻게 다 숙제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숙제한다고 어디를 갔냐면 PC방을 갔어요.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지? 하다가 전에 하던 게임을 한번 이렇게 잠깐 했어요. 다음에 또 숙제할 일이 있으니까 어디 가요? PC방에 또 갔다고요. 가가지고 시간이 왜 이렇게 좀 더 많이 남지? 하니까 또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얘가 빠져들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안 그랬던 감사가 사라지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그걸로 아주 돈도 벌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집을 나갔어요. 감옥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후에 보니까 감옥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은요 작은 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오후에 이제 2시 4시 기도하러 오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혹시 누구 어떤 목사님 아시냐고 그러길래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이제 욕심에 끌려 탐심에 끌려 조금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되게 유명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끝까지 이 길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던 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나는 타락할 거야, 나는 변질될 거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요. 작은 틈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싸움을 포기하면 결국 그게 명예가 됐건 탐심이 됐건 욕심이 되었건 그 어떤 일로 내 내부의 마음을 서서히 빼앗아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을 파고드는 사단의 관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 사단에게 허용하다가 나중에는 큰 것도 우리는 아무런 분별력 없이 사단에게 덥석덥석 물려서 끌려가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결국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구원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동시에 신앙의 위기도 죄의 틈이 생기고 일어나는 것도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어려움 시련으로 주저앉더라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자와 다른 한 사람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홍해 앞에 섰지만 위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홍해의 고난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쫓아갔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앞에서 다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삶에 승리하는 비결은 막대한 성경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느냐. 하나님과 틀어지면 삶도 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면 문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니까 모든 영역이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렇게 전쟁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간의 불순종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틀어지는 자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관계가 막혀 시작된 인생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와 패배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불통하고 있는데 자꾸 변명하거나 또 다른 무언가로 이 불통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데서 삶의 방향을 찾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아간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 아간이 뽑혔어요. 그죠? 주님이 폭로하시는 게 뭐예요? 이 전쟁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소욕대로 자기 욕망으로 인한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아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자아가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이 아니라 내 원을 위해서 쫓아가고자 하는 아간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아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아간을 찾으러 가면 또 교회 안에 김집사가 김성도가 아간이었다고, 박성도가 역시 아간이었어,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간을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아간이구나. 그래야 제대로 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아간을 우리 안에 찾아내셔서 그 장막 속에 들어가 숨겨져 있는 죄들을 다 뽑아내어 불살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내 장막을 뒤지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수치스러울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상하이에 가면 어떤 곳에 가면
350개의 기둥이 있대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그 기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둥 앞에 서서 뭔가 잠시 묵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훔치며 울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 그 기둥 안에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피가 묻은 핸드폰이 350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 박혀 있는 그 핸드폰 옆에 기둥에 보면 이렇게 쪽지가 하나씩 걸려 있는데 기둥마다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 땡땡땡 운전 중, 땡땡땡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망. 쉽게 말하면 2017년 5월 24일 11시경에 박종민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사망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아무리 위험하다 아무리 외치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다 스마트폰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350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흐느끼 오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소문이 나고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왜 눈물을 훔쳤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2017년 5월 14일 11시경에 저 자리에 이 기둥이 세워진 그 핸드폰을 보면서 이 시간에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었겠다.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이 쪽지에 적혀있는 이름이 이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도 350개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깨지고 부서지고 피 묻은 핸드폰 기둥이 내 마음 안에 더 많이 새겨져 있구나. 그건 그냥 기둥이 아니라 십자가 기둥이구나. 내가 죄짓고 방황하고 작은 죄에도 엎어지고 넘어지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주님 십자가 기둥을 세우셔서 내 이름표 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죽으셨구나. 마치 이런 쪽지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11월 5일 12시에 예수 그리스도 박종민 이런 죄로 사망. 그렇게 수백 개 수천 개의 십자가 기둥이 제 안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짓고 방황할 때마다 주님 찾아오시고 다가와 주셔서 내 안에 십자가 기둥 세우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종민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 깨지고 부서지고 피 흘렸단다. 너는 너의 심령에 새겨진 이 십자가 기둥이 보이느냐? 네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피 흘리며 너 심령에 내가 십자가 기둥을 세웠다. 너희 십자가 기둥이 보이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몇 천 개, 몇만 개가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써져 있겠죠. 몇 년, 몇 월, 몇 시,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누구의 죄 때문에 사망. 그리고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피 흘리며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너의 심령에 그 십자가 기둥을 세웠단다. 너는 너의 심령에 새겨진 이 십자가 기둥이 보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권리는요, 헛된 욕망에 불과합니다. 우리 더 이상 작은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깨지고 부서지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심령에 새기신 주님의 십자가 기둥 앞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간을 발견합시다. 이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내 자아가 충동질하는 여러 가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위에 수치당할 수 있어요. 주님 위에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깨지고 부서지고 피 흘리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 때문에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 당하셨는데 내 자존심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나 그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내 죄가 자꾸 생각나서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저렇게 컸구나, 350개 500개 수천 개구나,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내 이름표 달고 나 대신 죽으셨구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심령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우시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매일 사고치고 죄짓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선명한 십자가를 세우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매일 도망치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 주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작은 틈으로 들어온 아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죄의 달콤함이 떠오를 때마다 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갈보리로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아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깨지고 무너지고 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아간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